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가 같이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며 우리의 신앙의 뼈대와 기본이 더욱더 세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좀 요약해 보고요. 우리가 그리고 말씀을 한번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우주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섬세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한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며 이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죠. 그런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라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세워주셔서 우리를 구원, 우리 죄를 담당시키시고 대신 우리를 향하여 형벌을 받으시며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하셨습니까?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즉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요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았을 때 때로는 암담하고 그리고 정말로 가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린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더 그 주님의 통치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내며 통치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라고 했죠?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통치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받고 계십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서운할 뻔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만 따릅시다. 자, 다시 한번 주님만 위해 살아갑시다. 그래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그 다음의 내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아멘. 자, 성령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만 보아도요,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을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자,
그렇죠. 우리는요 모두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그게요 무슨 뜻일까요? 내 주님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뜻 안에는 이전에 아담처럼 자기 스스로 이 주가 되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던 그 삶들을 모두 다 청산해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따라 주님의 뜻만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인 이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며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진짜 옛날의 그 모습,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모습을 모두 다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100% 순종하며 잘 살아가집니까? 자, 고개를 도리도리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참으로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으로, 즉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죄의 지배는 모두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끌어내려서 사단의 자녀로서 다시 만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칼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죄의 재료, 즉 죄짓게 만드는 이 정욕은요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가운데는요 죄의 흔적이 이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정욕들이요, 죄의 흔적이 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도,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도 있지만, 죄의 정욕으로 우리 가운데도 한켠에는 죄의 정욕이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의 따를 때, 자꾸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요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심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 해답이요 오늘 바로 주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들을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와 정욕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오. 그 힘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무엇을 통해 능력을 내려주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와 싸우도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 오늘 말씀 3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까지요, 이 오순절 이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 강림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 성령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강림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령의 시대를 예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령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시대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이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실지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물론 우리는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모두 다 하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지만 각자 역할을 하시고 담당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자, 성경 곳곳에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오늘은요,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9절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구약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의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바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통치를요,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부어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이 부어주세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누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 아들의 영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통치를 우리 가운데 실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요, 이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대요.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고 믿게 된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적용해 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게 하는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것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령을 부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요, 어떤 것이 나오게 됩니까? 그때부터요, 다른 자들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배우자나 그리고 부모님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들이 주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간구할 때요, 성령께서는 그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신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성령님은 누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조금 어렵죠. 자,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자, 어떤 뜻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자, 이런 뜻들이 있어요. 자,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각기 다 다른 약간 좀 내용을 가지고 단어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이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등의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혜사가요, 사실 누구일까요? 사실 이 보혜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이 보혜사의 모습이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지죠.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로 구원을 얻도록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중재하는 그 중재의 역할을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변호해 주시는 이 변호자가 되어 주시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가 고난과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다, 주님 품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참된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마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이 보혜사 예수님을요 더욱더 누리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올려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야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너희를 위로하고 보호하고 중재하고 변호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그렇게 이러한 예수님의 보혜사의 역할을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생수의 강으로서 이 우리의 가란 영혼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태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이 놀라운 성령님을요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하여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다스림에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은요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적용시킴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죄 사함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과 그분이 이루신 이 의로움과 거룩함 그 모든 복과 상급들이요 이제 우리의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고 연합시켜 주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의롭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는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거룩하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롭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된 권세를요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다스리시냐면요 바로 우리를 채우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채우심으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맨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자꾸만 뒤돌아보면은 내가 어느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고 어느새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선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닌 세상의 편에 서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 깨지기도 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요 채워주시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텐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차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라고 줄인 영혼들을요 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시고 성령을 이 자리에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성령으로 채우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샘솟는 이 생수의 강이 샘솟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뿐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우리의 가란 영혼만 우리가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자, 미가서 3장 8절에서도요 오늘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가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은요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우리에게 가란 영혼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요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오늘도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수생케 되어지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힘을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툭하면 우리의 죄된 상처가 나와서 흔적들이 나와서 자꾸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때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숨쉬는 것보다 더 쉽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36절과 38절에 그 힌트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8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자, 베드로는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절에서 그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그렇다면 너희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회개와 세례 이것을 통하여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추악함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체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혹시 죄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는다는 것을 남들에게 공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예수님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36절을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는 무엇입니까? 또한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요 예수님만을 신뢰함으로써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도요 어디에서 들은 건 있어도요 야,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가죠.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니 내가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세례를 받는 것이죠.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그분을 따르며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그 고백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성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 받은 것은요 물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가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의 주로 고백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이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며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받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껏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긴다는 그 믿음을요, 잃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자들은 삶은요, 어떤 삶일지를 한번 좀 나눠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첫 번째, 이 두 가지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요, 소극적인 모습이 보여져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 대외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복되구나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요,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방언을 하게 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성령의 역사는요, 병자들이 낫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해가 멈추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이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어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건히 반석을 세우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한 이 자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자,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을요,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 호의호식하며 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증인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면 왜 증인이 될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통해 내 심령이 변화되고요, 또한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됐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성령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목사도요, 사실 그렇게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잘나서요? 좋은 언변이 있고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자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가 자기에게 유익이 조금 오고 나요, 좋은 것을 경험하면요, 자랑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모이면요, 항상 이야기해요. 내가 뭐를 먹었더니 이렇게 되었다, 건강해졌다. 그러면서 아프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먹으면은 이렇게 건강해진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 것들을 이게 추천하시고 자랑하시고 막 이러시는 걸 보게 돼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좋은 것을 경험하면은 자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과 부귀영화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놀라운 영생과 하늘의 복을요, 우린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요, 우리가 다른 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자들에게요, 자랑할 수밖에 없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인생, 주님을 말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만들어주고 계시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온전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온전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소망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론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으로 충만받아 주님께 쓰임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